오늘은 복음망대 27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10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4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시간은 거의 한 6일에서 7일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저번 주 일요일이지요. 그쪽 시간으로 일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어야 됐는데 유 목사님이 RCA 때 메시지를 쭉 하시면서 그리스도 언약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 세트다 그러셔가지고 그걸로 들어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거기도 같이 이제 생방송을 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듣는데 암만 해도 그때 말하겠다고 한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뭐 금토일 시대 이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주변에 제 동기들 보이니까 물어봤더니만 야, 그 메시지 언제 하냐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 날 여기 예배 드리는데 그거를 유 목사님이 3번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랩던트한테 하루 더 늦게 나가도 괜찮겠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하루 더 결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비행기를 얼른 돌려보니까 역시 제가 저가 항공을 안 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탔더니만 그래서 바로 바꿔줘가지고 또 싸다고 환불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숙박 연장하고 그래서 잘 듣고 왔습니다. 현장에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많은 것도 좀 보게 해주셨는데 모르고 저희가 그 구글 맵을 키면 요즘은 다 좋아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거 다 이렇게 막 대중교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나온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를 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 미국을 한번 달라스를 가왔기 때문에 그래 달라스는 암만 해도 버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차를 갖고 와야 돼 보니까. 근데 LA는 보니까 버스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우버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계산을 해보니 택시비가 거의 한 10만 원 나와요.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것 같아. 또 검색을 또 열심히 돌려보니까 무슨 탭카드인가 그거 하면 $5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지 가보자 갔는데 웬걸 처음에 tas는데 어떤 이렇게 그 파란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은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짤짤이 동전을 찰랑찰랑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또 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였나? Give me $1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동전으로 찰랑찰랑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속에서 $1/4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 좀 큰 거 그 4개 해가지고 얼른 갖다 줬어요. 와, 그래서 우리하고 그 사람만 탔거든요. 그러면 딴 데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바짝 긴장을 하고 여기가 미국이지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한번 지하철 타더니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한 30개를 연결을 해서 그래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전기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싹 꺼내더니만 내 앞에서 찌직직 하고 가더라고요. 봐 나도 이런 거 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 옆에서 바로 여기서 튀겨가지고 어이구야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그러고 막 야 그러고 한국 지하철 한국 버스가 너무 깨끗하다는 걸 제가 거기 가서 알았어요. 타자마자 오줌 찌린내하고 마리화나 냄새 그런 거 합해져서 있는 거 있잖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타보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가봤더니만 완전 이거는 이야 뭐 옆에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타면은 그래도 이렇게 막 복장들이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노숙자는 안 타고 그러잖아요. 이야 근데 이 사람이 노숙자인지 일반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 갔으면 긴장 안 하고 탔을 건데 왜냐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혹시 생각을 못했네. 그 총 가진 나라는 걸 내가 못했지만 하여튼요 총 가지게는 안 보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데 나도 싸우면 되는데 랩넌트랑 같이 갔잖아요. 지원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막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1시간을 하고 나니까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해. 그러죠.
지나가는 때마다 마리화나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는데 이야 이게 과연 미국인가 그리 싶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네요. 버스까지는 괜찮았어요. 버스는 이렇게 지상으로 가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건 너무 음산해가지고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암만 잘 몰라도 약을 해가지고 완전 이 사람이 취해 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이 군데군데 보이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 옆에 와. 그러면 결받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야 처음 당해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버스를 안 탔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야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버 타라는 말, 그 리프트 타라는 말이 별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LA 가면 북창동 순두부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관광은 안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려고 이제 딱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지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간 거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본점은 저기 있고 우리가 서부지점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뭐 아빠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본점을 이렇게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하는데 유대인 회당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한인타운 안에.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 우리가 가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선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걸어서 가봤네요. 가봤는데 명동 성당만큼 하더라고요.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모이는데 거의 구글 맵에 리뷰 사진들 보니까 안에서 기타도 치고 모임도 하는데 한 몇천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 한인타운 정도 되면 야 되게 그 정도 땅 가지고 있으면 역시 미국이구나. 유대인 회당을 그렇게 지어놨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본 건축가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깜짝 놀랐던 건 거기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갑한데 가지고 와서 서 있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야. 그 사람들이 말 거니까 그대로 말 걸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내가 우리 지원이한테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래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더 놀란 건 우리가 경유를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를 해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금문교를 갔어요. 금문교만 보면 다 본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갔는데 금문교 앞에도 여호와 증인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자기들 자료 지교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많구나.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이제 감사 성전을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 집회를 그때 했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저 교회는 미국에 없었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좀 보였습니다. 한 전도자 그 권사님이 자기 사업장에서 어제 RUTC 방송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권사님이 자기 사업장에서 계속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벌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와서 이렇게 영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교회를 이렇게 물려줬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 모르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10년 전의 일이요. 10년 전에 그 목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장로님을 통해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운동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각인이 되셨던 거죠. 코로나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그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가 보니까 교회 옆에 잔디구장이 이렇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교회에 물려주는 것도 이제 매매 증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복잡하니까 같이 이제 법적으로 법인이 두 개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한 전도자의 생명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끌 수 있는 목회자. 성민교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막 대학사역도 잘하고 이렇게 전도운동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목회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렘넌트도 중직자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몇몇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여기서 한국에서 훈련 많이 받고 갔던 렘넌트들이 거기서 시집 가고 자라났던 그런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응답으로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흐름도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수요일은 지역다락방, 산업다락방으로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 목, 금은 제가 30포인트를 놓고 계속 순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이 복음망대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0 복음망대 이렇게 전달이 되면 내년에는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년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현장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야구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구 토요일 일요일마다 시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수요일만 뭐 금요일날만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와라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끔 메시지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 안 쓰는 단어를 제가 쓰지요. 야야 막 그러고 이렇게 랩넌트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듣기도 그러시길 모르겠지만 그런 거 현장 메시지로 지금 운영 계속 인도받고 있다는 거. 금요일은 치유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 다락방 훈련 그리고 내년에는 중직자 대학원을 정식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부 훈련 계속 받아갈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흐름을 정리하고 IC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에게는 지금 재창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려고 하신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한 프로그램, 끈끈한 인간관계, 대단한 시설 없어도 그냥 예배만 드려왔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많이 안 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나 그런 게 없어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 하나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만 드렸는데 응답이 오고 모든 것 해결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배 하나 드렸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전도 문을 여시고 실제로 현장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의 흐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송민규 목사님이 그 예배 인도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응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가 다락방 재현 아닙니까? 마라 다락방에서 뭐 큰 걸 했습니까? 큰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드렸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절기 되니까 같이 모인 거 아닙니까? 절기 지켜야 되니까 같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내 신앙은 아직 사복음서 신앙인 겁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종교와 복음 그 어느 중간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맞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복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어느 중간 사이에 와 있게 됩니다. 그게 사복음서 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갈등, 기복 이게 늘 있어요. 문제가 오면 늘 문제가 돼요. 문제는 복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랬는데 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도저히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로 내한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늘 뭔가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단 말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배 통해 모든 답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모이게 하실 거 아닙니까? 모이게 하셔서
말씀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모든 답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응답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재창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음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느냐.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 찾는 작업 요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만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 가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만날 수 있도록 완벽한 성령의 인도, 전환점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 마가다락방이 재현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응답 계속 받아가는 재창조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보는 공인중개사들 말을 들어보면 예배당 교회 건물로 내주려고 하는 건물주가 별로 없대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 사무실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못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왔다. 이전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 속에 살아가는 것. 로마서 3장 23절 그게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를 12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올가맸고 실제로 실패시켰어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딱 우리 인간을 얽매어 놓습니다. 나 중심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뭔가 이렇게 이겨내질 못하고 뭔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심인 거예요. 의식주. 그게 다 그걸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되면 영적인 거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살아남는 게 부담이 되고 그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그런 건데 야, 노숙자들 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살더만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노숙하면 얼어 죽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가방 하나 둘러매고 샌프란시스코 갔더니만 노숙자들도 다 돈이 있더라고.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리 하나 다 끌고 그다음에 어떤 노숙자 보니까 개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노숙자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애완동물도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든 사라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죠?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안 가지면 망할 것 같잖아요. 결국 그게 뭔가 크게 쌓아 올리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면서 결국은 그리고 물질, 성공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무속, 점술, 우상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를 섬기고 정신병,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요걸 올무로 딱 삼아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이전 것에, 옛날에, 과거에, 멸망할 것에 묶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누가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바라볼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 그거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운명, 재앙 이거를 완전히 바꾸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마귀의 일 속에 우리가 절대 사로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간을 사로잡은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일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 전전긍긍하며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구원을 완벽, 영원한 것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조상의 죄,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 노력을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크나큰 죄를 지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며 우상과 세상 풍속을 쫓고 살던 운명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천국 보자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의 내세는 보장됐고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 없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자꾸만 흘려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까지 보니까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세상의 청지기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왕으로 우리가 창조를 원래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아담이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뭐 그런 고난을 누리고 있다는 게 동물들 그 살펴보는 거 보면, 다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맹수들이 웬만해선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로마 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맹수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먹도록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서 죽이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맹수들이 웬만하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게 하려고 착각을 하게 만들려고 그 다른 짐승들 있잖아요. 그 가죽을 이렇게 피로 철철 넘치는 그 가죽들을 뜯어내가지고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놓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피 냄새는 일단 다른 가축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 뜯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동물 짐승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양자를 삼는 이유가 뭐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물려줄 때 법적으로 그렇게 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양자의 영을 주신 겁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힘과 노력, 지식으로 이런 것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우리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 있으니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요. 세상을 그리고 에스겔서 3장, 이사야 6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직을 수행할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확히 따지면 쉽게 말하면 저기 대통령이 가 계셔야 돼요. 근데 몸으로 어떻게 사람을 200 몇 개로 쪼개가지고 대통령을 보낼 수 있답니까? 쪼개면 그 당시 그 즉시로 죽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우리나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대신 파송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재창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미션이 주어지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뭔가 이렇게 수행하려고 노력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오직의 이유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할 때 오직이 붙잡혀집니까?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오직이라는 이유가 우리 속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오직이라고 강조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 왜 예수 그거를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칼빈과 그의 제자들이 5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누구도 도와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우리가 전적을 타락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놓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래 조건을 두지 않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딱 한 가지로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제한적 속죄 그럽니다. 속죄 받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 받는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은혜 주셔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은총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 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성도의 견인. 절대 불가능을 봤기 때문에 칼빈은요. 그의 제자들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이 나온 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레미야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지. 선지자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세례 요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신병자하고 사역을 아무리 못 해봐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무당 찾아가서 복음 전해본지 못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과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제대로 봤다면 성경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요즘 신학의 흐름이 어떤 줄 압니까? 뭔가 큰 고대 문서 막 그런 고고한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만 부정하는 쪽으로 자꾸만 신학이 몰아져 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존재, 뭔가 이렇게 사역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밝혀놨는데 그거를 부정해 놓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교회는 뭘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유할 거예요. 제일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과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가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내실 것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이 무너짐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고 응답하시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강조가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사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했다. 나갈 때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체질 우리가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작품을 보는 거,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화가 나죠? 내가 살아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난다는 거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단이 어떻게 틈타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난 감정이 뭐예요? 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 그럽니다. 재창조의 작품 만들어지도록 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재창조가 필요한데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인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실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것만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각인시키세요. 각인시키지 않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와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거는 우리의 삶은 옛날 거예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치유도 응답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딱 그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계속 이것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아직도 막 듣는데 막 이렇게 좀 왜 그냥 반복하지? 그러면서 살짝 들은 마음이 맨날 저것밖에 할 말이 없나? 그러면서 살짝 들은 말이 지겹다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각인돼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지고 힘 생기고 그걸로 응답받고 그걸로 모든 것 다 해지고 그걸로 모든 것 다 봐지고 그게 제대로 받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지금을 누림 속에서 자꾸 기다려가는 겁니다. 이러면 뿔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계속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거밖에 솔직히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갑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확신과 언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니까 자꾸 다른 대책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나중 가다 보면 아직 안 와 있는 걸 내가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나중 상황 다 보면 틀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군수참모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밥 먹는 거 전투 계획 짜보고 막 같이 동참하고 그래 보니까 완벽한 계획을 짜고 나갔더라도 현실에 가보면 50%는 틀려. 현실에 가보면 그걸 수정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해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래. 너무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가면 안 되겠다. 막 가서도 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려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불안과 염려 속에 대비를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문제가 와버리면 혼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확신과 언약 속에서 딱 미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것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게 체질되도록 그게 체질되는데 뭔가 작품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도전하세요. 우리가 정말 도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딱 응답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이거를 각인뿌리 체질 안 해놓으면 나중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작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표정이 작품이 됩니다. 쟤는 저 문제 속에서 저렇게 왜 평안하지? 왜 쟤는 저 문제 속에서 왜 저렇게 누리고 있지? 그것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쟤 지금 어려운데 분명히 쟤 지금 뭔가 이렇게 힘듦 속에 빠져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저 문제 때문에 망할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살아있네 오히려 저것 때문에 발판이 되어서 응답 가지고 사람들 살리고 따라다니네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의 체험을 하도록 언약 주셨습니다. 그거 도전해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내게 그대로 재현되고 체험되도록 그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노력하세요. 다른 거 노력하지 말고. 그래서 또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기도로 가능케 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도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가 필요한 우리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창조의 작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도로 인도받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받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 속에 재창조의 작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오늘과 지금을 누림 속에서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